저번에 부산에서 했던 거를 조금 요약해서 얘기하고 갑니다. 부산에서 얘기했던 거를 한번 경전을 살펴보고 얘기를 드리죠. 바세나디 꼬살라 왕이에요. 그 당시 인도에서 큰 나라의 중에 하나의 왕입니다. 그 왕이 여쭙는 거예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열애가 몸뚱어리가 죽은 다음에 존재합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여쭌 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질문은 죽은 다음에 무슨 천상의 신이나 뭐로 존재하냐 이렇게 여쭌 거예요. 물론 국왕은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신으로도 오지 않는다 하시니까 신으로는 안 오는 걸 아는데 당연히 사람 이런 거는 안 오시고요. 해탈했으니까. 제일 높은 신들의 왕으로도 안 오는 걸 아니까 답답한 거예요. 신들의 왕으로도 안 오면 도대체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이게 단멸인가 아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 죽으면 그만인가? 그때도 왕도 궁금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게 궁금하고 어떤 스님들, 많은 스님들은 남방 쪽이 주로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 자꾸 이렇게 단멸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부분, 뒤에까지 들립니까? 앞부분에 신으로도 안 온다니까. 이 세계엔 안 온다는 거예요. 중생은 다 윤회지요. 해탈한 분은 윤회가 소멸된 거죠. 다시는 안 온다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다시 안 온다니까 뭐 또 다른 세계가 있나? 또 다른 세계에 나오더라도 그건 그냥 중생이죠. 어떤 세계에도 안 나온다니까 이게 논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쭙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쭙는 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열애는 죽은 다음에 어떤 형이 존재합니까? 사후에 존재합니까가, 그러니까 생략됐지만 어떠한 형식으로건 어떠한 형태로건 존재하시나이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이 세계엔 다시 안 온다니까 아예 알겠어요.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건 존재하나이까? 뭐 존재를 떠났던 뭐가 됐던 존재합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존재합니까? 요거는 완전히 파멸하신 겁니까? 이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 대답을 꼭 하게끔 만들려고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 둘 다 맞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입니까?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십니까? 네 번째는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둘 다가 아닙니까?
둘 다가 아닌 게 맞냐는 건 존재와 비존재 그런 형식은 다 초월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라도 존재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네 번째가. 그런데 결론은 네 가지를 다 부정하셔요. 그러나 잘 여기시면 네 번째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 할 때 둘 다를 초월해서 뭐 이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라도 존재하시잖아요.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건 언뜻 보면 맞는데 다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안 맞는 게 세 번째 질문의 반대말에 불과하거든요. 네 번째가 반대말이라는 건 견해는 늘 yes, no 이렇게 반대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반쪽알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니까 이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하간 들어가기 전에 견해는 지금 모두 네 가지가 나왔죠. 네 가지는 보통은 1, 2번에 두 가지 견해예요. 단순하게. 이게 맞나요? 반대가 맞나요? 견해는 이렇게 돼 있죠. 견해는 애초에 반쪽짜리가 두 개 모였으니까 양쪽 어느 쪽이든 온전한 게 아니죠. 반쪽짜리죠. 궁극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견해가 나오는 건 우리가 양시론, 양비론이에요. 이것도 흥, 저것도 흥. 둘 다 맞다가 양시론이죠. 둘 다 틀렸다가 양비론이죠. 양비론은 궁극이 아닌 게 양시론의 반대말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까 양시론이 둘 다 맞다가 존재하는 것도 맞고 안 존재하는 것도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이게 양시론. 둘 다 아닙니까? 양비론. 그러니까 양시론, 양비론은 그냥 조금 더 아까 1, 2번이 좀 더 발전한 그냥 포맷이지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냥 애초에 아시면 돼. 컴퓨터가 yes, no, 스위치 킬 때 on, off 요거 0과 1로 표시한 것 뿐이잖아요. 반대말을. 좀 전에 견해하고 똑같죠. 그 0과 1을 더 연결시키면 아까 막 네 가지 견해도 나오고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애초에 0과 1 두 개로 나누어진 건 일단 전체냐 부분이냐 볼게요. 둘 다 부분이죠. 쪼가리란 말이에요. 쪼가리는 궁극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애초에 이 세상의 출발은 쪼가리로 출발했기 때문에 궁극일 수가 없다. 이거 경에 계신 얘기예요. 쪼가리 이런 얘기 하지는 않으시고 이 세계는 형상이 있고 거기에 단어를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영상으로부터 분별까지 이게 상이다. 또는 12연기의 정신과 물질의 생겨남이다. 이렇게 이 얘기에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순일이 얘기랑 쪼가리로 출발한 세상은 있긴 하지만 궁극은 아니다. 0과 1로 만들어진 세상은 끝없이 돌고 돈다, 윤회한다. 0과 1의 세상이 전부 사라지면 0과 1로 만들어진 그림의 세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안쪽에 도화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화지는 0과 1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0과 1로 만들어진 세상 위에서만 종교들 하고 있다. 종교 모냥놀이를. 부처님은 이 세상을 다 끝까지 서보시고 이 세상까지 초월해서 그 안쪽에 도화지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도화지는 아까 그림 위의 견해, 0과 1의 견해로는 도화지 위의 세계만 얘기하는 거죠. 그림들.
아까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는 그림 위의 세계를 논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도화지가 되셨거든요. 그림 위의 이분법의 세계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나요? 오히려 대답은커녕 나는 그림의 세계를 초월하라고 해탈하라고 말하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서 보시면 세존이시여,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세존께서는 네 가지 다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질문에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세존께서는 왜,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라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왜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답답해서 왕이 여쭤요. 여러분도 사실 이젠 답을 알았지만 몰랐다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왜 세존은 수없는 외도가 이 질문들 많이 했어요. 나는 그런 거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셔. 답이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왕이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왕은 그래도 외도들은 여기까지 듣고 그냥 보통 가요. 에이, 대답 안 하려나 봐. 짜증난다 하고 그냥 가요. 왕은 더 여쭙는 게 세종께 신심이 있어요. 이 나중에 귀한 왕이잖아요. 신심이 있으니까 에이 짜증나 가야지가 아니라 이분께 뭔가가 있어.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셔 하니까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걸 쭉 얘기하신 다음에 세존은 이런 걸 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왜,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성실하죠. 다른 외도들보다 왕이 성실했어요. 그래서인지 부처님께서 다른 외도들에겐 답하지 않는 걸 답을 하십니다. 한 걸음 더 성실하게 질문이 갔기 때문에. 대왕이여,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는 생각하는 대로 답해 보아라. 이를 어찌 여기는가? 그대에게 어떤 회계사나 경리인이나 새 많은 자가 있는데 그가 강가강의 모래알을 헤아려서 큰 바다의 물을 헤아려서,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 있어서 생략된 건데 강가강의 모래알을 뒷박으로 푸고 1개, 2개 쉬는 거예요.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그 모래알을 셀 수 있겠는가? 회계사나 경리가 셀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닷물을 요만한 뒷박으로 퍼올리면서 한 대박, 두 대박 죽을 때까지 회계사, 경리사가 퍼올리면서 이게 몇 대박인지 바닷물을 셀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죠. 그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불가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대왕이여, 그와 같이 사람들이 열에는 결론을 얘기하면 색수상행식을 초월했다. 초월하신 그런 분을 그런 분은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끔 하였다. 색수상행식을. 아뢰야식의 색수상행식의 헤아림으로부터 해탈했다. 초월했다. 열애는 마치 큰 바다처럼 너무 깊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잴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라는 게 적용되지 않고 안 존재, 아까 3개, 4개 다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 얘기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색수상 행식으로
존재로 있는 한은 헤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고, 아까 도화지 위에 색수상행식 존재로 있다는 건 도화지 위에 그림의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림의 세계의 존재, 색수상행식이 뭔진 다 아시죠? 존재들은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신들도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 그게 전부 소멸해서 해탈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윤회하려고 해도 죽은 다음에 아래야식에 살아온 경향성을 저축이 돼야 인과응보로 그 다음 생에 뭐로 나오는 거잖아요. 전부 소멸했어. 존재를. 그런데 파멸이나 단멸이 아니라고 하신 게 깊은 바다와 같다고 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도화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그림에서 벗어났다라고 완전히 없어진 파멸이 아니라 그 안쪽에 도화지로 측량할 수 없는 깊고도 깊은 바다가 돼버렸는데 비유컨대 그런 네 가지 질문으로 열애를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림의 세계의 존재나 비존재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림이 아니거든. 도화지거든.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의 세계에서 질문을 하면 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식으로는 경전 전체가 답하셨어요. 오온, 좀 전에 색수상행식을 소멸하고 벗어나면 해탈이다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온을 벗어난 해탈, 해탈이 뭐냐면 열애죠. 열애가 뭐냐는 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여기셔야 돼요. 경전의 전체 법문은 오온을 벗어나면 해탈이다예요. 맞습니까? 이 그림의 세계를 벗어나면 해탈이다예요. 맞습니까? 상의 세계를 벗어나면. 그러면 상의 세계를 벗어난 열애는 뭡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안 했다예요. 여러분 입장에선 보세요. 오온을 전부 소멸해라. 세상을 벗어나라. 그러면 윤회도 벗어나라. 신들도 벗어나라. 그러면 해탈이다라고 하셨어. 경전이. 전부 그거 설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그 해탈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답을 하셔야 되잖아. 답을 하긴 했어요. 해탈은 최고의 평화다라고 하셨어요. 중생들이 궁금한 건 평화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평화로운 존재가 있습니까? 라는 열애라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건 왜 답을 안 하셨어요? 답을 하신 게 그러나 질문엔 답을 안 한 게 질문이 다른 경우에선 그래요. 그러한 존재의 양상에 대한 질문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열애는. 도화지는. 하얀 도화지는. 그렇다고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있니 없니 이런 질문들은 답을 할 수가 애초에 질문이 있니 없니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위의 존재들. 그러나 궁극의 평화다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열애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어떤 식으로건 답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신이에요. 신. 그냥. 이걸 잘 여기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런 존재의 양상으로는 답을 안 하시고 돌려 답을 하세요. 다른 식으로. 아까 최고의 평화라든지 혹은 열반이라는 세계에는 지수화풍이나 천상세계가 여기에 이 세상에 있던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답을 하시든지 해탈은 형성되지 않은 거다라고 답을 하시든지 이 세계는 형성된 거다. 형성된 모든 세계를 형성된 세계라고 통론으로도 얘기하고 중생의 종류로는 난생, 습생, 태생, 화생
태어나고 난생 습생, 생겨나고 화생,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돌려서는 얘기하셔요. 다 얘기하신 거예요, 답을. 그런데 어디에만 답을 안 하시냐면 아까 중생의 종류로 물어보실 때 열애가 중생의 종류입니까? 이건 엉터리 질문이죠. 또는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이런 거 질문에 답을 안 하셔요. 왜 안 했냐면 똑같이 여겨봐요. 아까 형성되어진 것들은 통론이라고 그랬죠. 그건 사람만, 중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수와 풍이니 물질이니 세상이니 전부 형성되어진 것이라는 통론이에요. 거기에 부분적인 중생의 종류를 얘기할 땐 태어나고 생겨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들어지고. 그럼 보시라. 지금 열애에 대한 질문 4가지는 중생의 종류로 물어본 거죠. 세상이 유한하네 무한하네는 세상으로 물어보는 거죠. 크게 형성되어진 거로. 전부 형성되어진 거죠, 세상은. 궁극이 아니죠. 이런 거로 유한하네 무한하네 이런 질문을 답을 이걸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세상이 무한하다 하면은 어떤 식이 되는 거죠? 세상은 궁극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걸 초월해야 해탈이라고 하셨는데 모순이 되는 거죠. 돌아와 요약하면 세상적인 질문엔 세상의 종류로 물어봤던 중생의 종류로 물어봤던 이건 전부 벗어나야 해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엔 답을 안 하신다. 또는 이런 질문도 대답 안 하시죠. 생명이 유한한가 무한한가? 왜 안 했습니까? 생명을 초월하라고 하셨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비유컨대. 비유가 좀 일천합니다만 구데기가 나비가 됐는데 나비가 궁극은 아니지만 궁극이라고 비유하고요. 중생들이 질문이 구데기에 한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데기의 생명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구데기는 죽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질문 자체가 본질을 벗어났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부처님도 구데기에 관련해서만 얘기하게 되니까 이건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여기 경전은 그림이 그려진 그림들의 아니라 그 안쪽에 하얀 도화지에 본질이 있다. 반야라는 이 말씀인데 지금의 불교에서는 어떻게들 이해하고 있냐면 대다수의 남방 불교는 하얀 도화지가 없다. 궁극이 없다. 궁극이 없는데도 도화지를 벗어나라. 아니 그림을 윗바사나해라. 무하다 그냥. 궁극은 있는가 없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궁극이 없는데도 그림을 벗어나래. 본말이 전도됐죠. 대다수의 북방불교는 도화지가 되라가 아니라 그림 위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세계가 불보살의 세계다. 극락정토다. 그림 위에 신들의 세계가. 북방불교는 이렇게 됐어요. 다시. 대다수가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도화지가 되는 게 아니라 북방불교는 그림 위의 세계 중에 제일 높은 데 가자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부처님 오시기 전엔 그림 위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 가자가 모든 종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모든 종교 상정해 보세요. 천상가자가 궁극이었잖아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천상도 그림 위의 세계고 도화지가 되어라를 밝히셨는데 500년 지나가니까 도로 그냥 도화지 모르겠어. 그림 위의 세계에 천상만 가자로 변한 거죠.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얘기를 드리면 힌두교는 여기 일반 종교가 있어요. 천상까지의 종교가. 불교가 있어요. 부처님 종교는 천상도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해야 도화지가 되어라. 이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고, 요거의 중간 종교, 교집합이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부처님 종교는 해탈하기 전에는 이 세계에서 끝없이 윤회합니까? 존재들은 윤회해요. 일반 종교의 천상가자는 윤회는 없어요. 엄밀하게는 이것도 한 번은 윤회인데 이 세계에서 죽으면 천상 아니면 지옥이다. 단판승부. 이런 종교고, 힌두교는 윤회예요. 불교적 입장이야. 원래 불교보다 오래된 거예요. 브라만교가. 거긴 윤회야. 끝없이. 그런데 그 힌두교로 치면 슈바, 비슈누, 브라만이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에요. 여러분 생각엔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은 영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회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생이잖아요. 아까 이쪽 종교의 신들의 제일 높은 분은 영생이잖아요. 사람마저도 죽어서 여기 가면 영생이잖아요. 이쪽 종교들에서는. 그러면 힌두교도 제일 높은 신들은 영생일 거잖아요. 윤회하지만. 근데 놀랍게도 힌두교에서는 제일 높은 신도 죽어. 윤회해요. 수명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불교에서 부처님이 그러셨거든. 이 신들이 있고 이들은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다. 그러나 그들도 죽는다.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힌두교도 일반 시민들한테, 인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높은 신이 죽는다고 그래요. 수명은 무척 오래 긴데. 그런데 이거 모순 아니에요? 죽으면 궁극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들은 죽어도 궁극이래. 그 신들이. 죽으니까 다시 화생하잖아요. 뭐 부처님이 비슈누의 화신이라는 둥.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힌두교는 그 신들도 죽어서 다시 뭘로 태어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힌두교는 삼위일체 제일 높은 신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죽는데 궁극이래. 부처님께서는 죽는 것들은 궁극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힌두교는 이 불교와 일반 다른 종교의 중간쯤에 있어요. 불교가 지금 북방불교가 다시 힌두교처럼 된 거예요. 뭐냐면 힌두교 똑같잖아 지금. 신들의 왕이 돼서 극락정토에 가서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살지만 영생은 못하고 언젠가 뭐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구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전 우주의 용어는 달라요. 뭐 불교, 뭐 힌두교 이 용어는 다르지만 모든 우주 너머까지의 종교는 크게 세 종류다 이런 얘기예요. 죽으면 천상 가거나 지옥 가거나 이런 종교.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종교는 뭐냐면 이 세계의 그림들 위에는 천상과 지옥이 다 있다. 나날이 위로 가라. 그러나 그건 궁극은 아니다.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 게, 존재를 초월하고 탐을 완전히 소멸한 게 그 하얀 도화지가 궁극이다. 그리고 이 중간에 교집합적인 힌두교 같은 종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지구에서는 어디로 오신 거냐면 걸로 오신 거예요. 힌두교. 땅에. 그나마 좀 더 발전한 종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세계가 윤회이기 때문에 윤회를 인정하는, 그리고 신들의 궁극인신마저도 죽는다라고 힌두교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가 맞기 때문에 힌두교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갔으면 되는 거예요. 뭘 더 가냐면 우리 신들도 죽는구나. 수명은 길지만 죽는 건 궁극이 아니지. 이걸 초월한 게 뭘까?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우주의 추론컨대 순일이 추론입니다. 아까 이쪽 왼쪽에 있는 이런 종교는, 단판 종교는 그분들의 그 종교의 선지자가 제일 하천한 자로 와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교는 거기에 선지자 궁극되실 분이 준비된 분은 제일 높은 분으로 와야 돼요. 이 세계에. 제일 높은 분으로 왔잖아요. 왕자님으로. 이쪽 종교의 어떤 분은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제일 하천한 자로. 이유는 그거예요. 제일 높은 분의, 저 천상의 제일 높은 분의 독생자가 인간 중에 제일 미천한 자여야지만 저 미천한 자가 아들이었거든. 저 아들이 구원되면 다 구원되는 거예요. 제일 미천한 자가 구원되면 그 윗사람들은 다 구원되는 거지. 부처님은, 이런 불교는 왜 제일 높은 분으로 와야 되냐면 위대한 종교이기 때문인데, 탐진치를 소멸해라의 종교예요. 벌써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높은 왕자로 안 오시면, 왕자라는 위치는 재물을, 권력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분이 그거 나 다 버렸다라고 보여줄 때 탐진치를 소멸해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높은 분이 부처님이 거지로 왔다고 해봐요. 거지로 온 다음에 탐진치를 소멸해라. 그게 해탈이다. 중생들 안 믿어. 거지가 버릴 게 없는데. 제일 높은 분으로 와서 버려야, 버리고 나서 나는 이걸 버렸다. 버려라. 성립됩니까? 이거는, 이런 건 우연이 아니다예요.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 다 버렸다. 그리고 지금 거룩한 분이 준비돼서 오시니까 그 밑에 위대한, 오랜 세월 전에 준비된 위대한 서원을 세웠던 법의 대장군 뭐 등등등 있죠. 사리자님, 목련존자님 뭐 등등등. 가섭존자님. 전부 뭐였죠? 공통점이? 예? 재벌이었어요. 재벌아들. 안한존자님. 같은 왕자예요. 왕자 아니면 싹 재벌이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의미하죠? 그 우연이었을까요? 밑으로 가면 해탈한 분들, 재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을 구성한 위에. 그리고 그분들 오랜 세월 전에, 사승직업 전에 사리자 존자님 내생에 붙다가 올 때 나는 법의 대장군이 되길 소원합니다.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탐진치를 버려라의 종교이기 때문에 위에 구성원들이 싹 재벌이었어요. 왕자나.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혹시 잠깐 새길로 벗어납니다. 우리들도 재벌이야 돼.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위에 분들이었지, 그 당시에도 해탈한 분들, 많은 분들은 거지도 있고 그러셨습니다. 위에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이 섰어야 되기 때문에. 후대의 실제다라는 건 있는 사람이 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망경의 84,000경전의 제1번 경전, 부처님의 사자후, 모든 경전의 제일 첫 번째,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큰데, 내가 오기 전에 부처님 당신이
내가 오기 전에 종교와 내가 온 후에 내가 깨달은 바는 어떻게 다른가를 설한 게 법망경이에요. 제 일성이 모든 걸 가름하는 제일 중요한 걸 딱 놓은 겁니다. 기존의 종교와 뭐가 다른가? 그게 법망경이고, 법망경에 62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거기엔 세상의 모든 견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적의 모든 종교들, 뭐 작게 하면 그 당시에 인도의 종교지만, 힌두교지만, 사실 인도의 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가름한 거예요. 어떤 자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영생이라고 한다. 이들은 엉터리다. 이런 얘기서부터. 어떤 자들은 살아있는 건 죽는 걸 아니까 하나 죽은 다음에 하나 천상 위에 가면은 그게 영생이다. 어떤 자들은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 더 죽어서 더 높은 천상 가면 영생이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천상이 올라가서 마지막 천상이 영생이다까지 주장한다. 마지막 천상은 극락정토예요. 대승으로 치면. 그러나 거기까지도 영생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일단 지금 모든 종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 아니다라고 부정한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종교 이름은 안 나와도 하나 더 천상, 하나 더 천상, 하나 더 천상, 끝까지 천상이 나오니까 이 안에 종교가 많은 거잖아요. 어떤 종교든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먼저 이거부터 이런 오온들은 궁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우연발생론자들, 우연이 생겨났다라는 우연발생론도 아니다라고 부정하셨죠. 이건 주로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우연히 생겨났다. 뭐 아미노산과 뭐 어떻게 결합을 해갖고 발전을 해갖고 뭐 이런 거 있죠. 세 번째로는 단멸론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단멸론은 7가지로 부정하시는데 온 우주까지도 단멸이 없다를 완전히 부정하셔요. 이 중생들이 죽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단멸이란 없다라고. 제일 높은 비상비비상처 천상의 신들이 죽어서도 단멸은 없다 했으니까 끝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로 단멸은 없다라는 건 부처님이 몸이 죽은 다음에 이 세계에 안 오는 건 단멸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아까 그 앞에서 봤어요. 깊은 바다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도화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주장하는 자들. 살아서 열반이다.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요새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스님들도. 안타깝게도. 아니다. 죽은 다음에 천상에서 뭐 있는 그대로 열반이다. 그 다음. 이거 전부 아니다라고 부정하셨죠. 크게 4가지인데 어떤 의미냐면 각각의 모든 종교와 과학, 비종교인까지, 아까 우연발생론, 그 다음에 단멸론자들까지, 그 다음에 사이비 교주들, 지금 여기에서 열반, 가지가지 종교와 비종교를 막론하고 이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통론의 종교와 비종교가 주장하는 걸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법망경이에요. 근데 아니다가 문제가 지금 불교인들이 2개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런데 궁극은 있다라는 게 지금 내 설명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우리들이 있고, 대다수는 이거와 반대로 궁극은 없다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궁극은 없다. 남방은 이렇게 하는 거고 북방은 궁극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천상이 궁극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양쪽 다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했냐면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네 가지 견해 중에 앞에 1번 견해가 제일 많아요. 각각의 천상이 아뜨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뜨만이 아니다 해버리면은 하셨으면, 그리고 아뜨만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일 우리가 이해가 쉬웠어요. 그죠? 그러나 아뜨만은 있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요? 없으셔요? 그거 있다면 아까 왕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했지. 열애는 사후에 이 말은 아뜨만은 사후에 존재합니까? 이 질문이랑 같거든요. 아뜨만은 사후에 없습니까? 이 질문이랑 같아요. 더 좋은 단어로 열애라고 썼거든. 열애는 가지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스스로 전체다 이 단어예요. 전체로 된 게 사후에 존재합니까? 이 질문에도 답을 안 했는데 아뜨만이 있다 없다 이런 답 하시나요? 안 하니까 그대들이 말하는 건 아뜨만이 아니다. 그러나 아뜨만은 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나요? 못해. 앞서서 얘기했어요. 84,000의 법문은 전부 다 오온은 아니다.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이 법문이었지. 궁극이 아닌 거를 초월하면 궁극이다. 라는 뒤에 건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 그대들이 말하는 건 아뜨만이 아니다. 그걸 초월하면 아뜨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뭐 안 하셨어요. 그 앞에 것만 얘기하셨어요. 그대들이 말하는 건 아뜨만이 아니다. 오온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그러한 견해를 가진 자가, 아뜨만이라는 견해를 가진 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나는 다 안다. 그게 돌려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뜨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뜨만은 죽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거든. 다른 경에서. 아뜨만이면 죽지 말아야 된다. 그대의 몸뚱아리가 늙고 변해가고 죽는 걸 보고서는 그때서야 그제는 괴로울 거다. 오, 이게 아뜨만이 아니네. 이 얘기는 아뜨만이면 그대의 몸뚱아리마저도 죽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대가 아뜨만이라면. 그런데 지금 아뜨만이란 견해를 가진 자가 곧 죽는다. 이 얘기는 그거 아뜨만 아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지 나는 다 본다. 윤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그 너머도 보고 있다. 궁극을 보고 있다. 그러나 궁극의 그 너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아뜨만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이게 직역이에요. 법망경 보세요. 본문에는 저자는 스스로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주석엔 달았어요. 빨리어로. 직역이 아뜨만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야.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위대한 비쿠겐과 비쿠니게 중에 나올 거예요. 몇몇 군데에는 해탈했다 대신 아뜨만을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성해서. 그러나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는 게 여전히 얘기 드립니다. 중생이 원하는 아뜨만은 자꾸 천상세계의 아뜨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상세계의 아뜨만을 얘기하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힌두교지. 여기 순일이가 굳이 아뜨만이란 단어를 동원해서 궁극이라고 하는 게 천상세계 얘기하는 게 아니다예요. 그러나 내 얘기가 분명히 잘못 전달되면 세상에서는 또 100의 90은 힌두교의 아뜨만과 똑같은 얘기다 하고 치부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좋을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아뜨만이 없다, 궁극이 없다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남방은, 북방은 이 아뜨만이 다시 천상세계에 극락종토가 아뜨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 불보살, 그건 법망경에서 이미 부정됐어요. 북방에서 얘기하는 건. 천상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다 하고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아까 법망경에서 얘기하는 힌두교나 여타 종교의 아뜨만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나뜨만이다 하셨어요. 이게 지금 지구에서 무아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아까 법망경 힌두교에서 천상세계에서 아트만이라는 것은 아트만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아나트만이다가 직역이.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 우기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은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이 아니고 뭐냐면 오온이다 하셨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오온은 아나트만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아나트만이나 이쪽 아나트만 똑같아요. 힌두교의 아트만은 아나트만이다. 힌두교의 아트만이라는 건 부처님께서는 오온이다라고 얘기한다. 수학적으로 보시면 돼요. 오온 is an atman. 그런데 무아는 의역이다가 무아는 무척 좋은 단어예요. 오온을 버려라로 들리니까 그거는 좋은데 버려서 뭐가 되는데 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쌍위따 니까야에 아나트만을 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아나트만을 버려라 하면은 지구에선 아나트만을 무조건 무아로 써요. 영어권도 독일권도 뜻을. 그런데 그 뜻이 됩니까? 무아를 버려라. 무아는 좋은 건데 무아는 왜 버려? 무아 중에요. 아를 버려라가 아를 무시켜라가 무아죠. 그러면 아를 버려라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무아를 버려라 하면 이해됩니까? 아나트만을 버려라 이 경이 있어요. 그러면 무아를 버려라가 아니라 아트만이 아닌 것을 버려라예요. 맞습니까? 궁극이 아닌 것을 버려라. 뭐가 궁극이 아니냐? 오온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오온은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오온은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이 아닌 것을 버려라. 오온을 버려라예요. 그 다음 경 아트만이 아닌 것에 속하는 것마저도 버려라. 그것도 무아에 속하는 것을 버려라. 무아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도 없이 일으키기 때문에 무아는 의역이다. 무아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정말 아를 버려라 이 측면에서 너무 좋지만 반쪽은 좋지만 반쪽은 목적이 없다. 아를 버려서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부처님법을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렸다. 아트만이 아닌 것 이렇게 직역하면 얘기는 쉬워지는 게 아트만 아닌 걸 버려라 하면 오온을 버려라 명확해지거든요. 오온을 버리는 이유는 뭔데? 라면 아트만이 되려고. 그 아트만이 힌두교의 아트만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예요. 힌두교라는 게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트만은 아트만도 아나트만도 아트만과 아나트만 둘 다 맞는 것도 아트만 아나트만 둘 다 아닌 것도 전부 다 아니다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은. 아까 힌두교가 얘기하는 아트만은 아트만이든 아나트만이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트만 이꼬르 브라만이다. 어떨 땐 같은 말로 쓰고 아트만이란 단어가 1번은 개체적 아트만, 이 안에 있는 영혼 같은 2번은 큰 아트만, 큰 아트만이라는 건 전체적 아트만, 브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요. 1번은 내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에. 2번은 내가 아버지예요. 이거 힌두교에서 설명하는 제일 쉬운 비유가 큰 불과 작은 불꽃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불이나 작은 불이나 같다라고 얘기해요. 언뜻 그런 거 같죠? 작은 불은 아트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궁극. 큰 불은 브라만. 브라만은 힌두교에서 제일 높은 신이에요. 불꽃의 량의 차이만 있지 질적으로는 똑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쓸 때.
부처님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불은 그림이다 하시는 거예요. Fire. 불은 이 세계 위에 그림의 세계에서는 그림에 불과하다. 부처님이 얘기하는 건 그림이 아니라 하얀 도화지다. 부처님이 얘기하는 아트마는 1, 2번의 아트만이 아니에요. 이거 말장난 아닙니다. 2번의 브라만이 뭐죠? 전체의 신들의 왕이에요. 이 세계의 전체의 제일 높은 신이에요. 브라만이 뽀따빠따경에서 뭐죠? 비상 비비상처에서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재한 상태가 브라만이에요.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재했어. 이게 해탈이라고 했습니까? 안 해탈이라고 했습니까? 해탈 아니에요. 해탈 일보 직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힌두교의 브라만이 해탈 일보 직전인데 해탈은 아니에요. 그림 위에서 전체자야. 도화지는 아니고 그 위에 그려진 그림에선 구경까지 편재한 상이라는 게 그림이에요. 그림에서는 제일 큰 자야. 그러나 도화지가 아니죠. 아트만이 브라만이다라는 2번이 힌두교의 이 얘기가 이건 맞아요. 부분적으로. 아트만이 공부가 되면 브라만까지가 돼. 그러나 브라만이 부처님 뭐라고 하신 거죠?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를 부처님이 삼매로 다 가신 거예요. 즉 힌두교의 얘기는 일정 부분적으로는 맞다. 이 세상적인 얘기로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트만도 브라만도 전부 초월한 게 궁극이다. 이게 말장난으로 가신 게 아니라 궁극이 되신 거예요. 되신 걸 뭐로 보여주냐면 돌려서도 얘기해요. 아트만 그 당시에 브라만 계급한테 그대요. 장자요. 그대가 아트만이라고 우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대가 아트만이면은 그대의 몸뚱아리 보고 죽지 마라고 해야 된다. 그대의 색수상 행식을. 그러나 죽지 않는가? 그대는 아트만이 나의 아트만은 물에 빠져도 안 죽고 불에 빠져도 불에 타도 안 죽고 한다. 그리고 아트만은 궁극의 지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대는 왠각 계율을 어기고 있지 않는가? 이게 뭐냐면 그대는 괴롭지 않은가? 그대 안에 아트만이 있던 없던. 이게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서는 그 오온을 전부 초월하면 말장난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반야의 궁극에 서게 되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육신통. 종래엔 번뇌의 완전 소멸. 반야의 구경에 있으면 브라만까지 넘어서게 되면 전지전능 전견해진다고 그랬어요. 이 쓰임으로. 사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한 40여 가지의 깨닫는 방법 아주 명확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다른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저 말씀은 나중에 사마타와 윗바사나 관계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요.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 예불문에 나왔었죠? 이거 1, 2번은 일반 종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이제 법이 말법이 되면 그 후에도 계속 있을 종교예요. 일반적 종교는 1, 2번은 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처음도 좋고는 여기서 잘 살자예요.
중간도 좋고는 죽은 다음에 천상 가서 잘 살자예요. 일반적 종교에 다 여기까지 있죠. 있을 뿐더러 중간도 좋고라고 거기서는 안 하고 일반 종교에서는 보통 이 중간도 좋고를 그게 영생이고 끝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일반 종교에서 천상 가서 사는 건 그냥 중간 정도로 하시는 거고 끝도 좋고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주로 제가자들에게는 여기까지만 설하라 그러셨어요. 끝도 좋고는 설하지, 맨 처음엔 설하는 게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었죠. 아나타 핀티카 존자님이 우리 여기 제가자들에게도 이걸 들을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해탈까지가 설해진 거예요. 제가자들에게 보통 중간도 좋고까지만 설해진 이유는 제가자들이 주로 관심사가 여기서 잘 살고 천상 가서 잘 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걸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나날이 향상 일로에서 천상 가라 그러셨죠. 그래서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 도로 말법이 된 이유는 순위 얘기의 말법이라는 건 아까 여적 얘기 드린 근거예요. 남방은 파멸처럼 얘기하고 북방은 다시 천상이 궁궁인 것처럼 얘기하고 끝도 좋은 게 없어진 거예요. 남북방 할 거 없이. 남방은 끝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단멸로. 북방은 끝이 다시 천상세계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끝도 좋은 게 없어진 거죠. 해탈이. 실제로 지금 한국 불교의 어떤 소수는 끝도 좋은 게 없어진 거예요. 도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데까지만 일반 종교처럼 된 겁니다.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부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됐다면 몰라도 지금 84,000 경전 전부 전달되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으로. 그러면 부처님 말씀도 존재해. 근데 왜 끝도 좋은 건 다시 없어졌죠? 사실 우리가 중생이 탐욕 때문에 천상까지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도 좋은 종교로 다시 전락을 한 거고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안 가르치시려고 하신 그냥 단 하나의 이유 아시죠? 중생들은 탐욕이 많다. 내가 설해봐야 내 뜻을 이해를 못할 거다. 나 피곤하다. 설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때 제석천왕이 내려오셔서 무릎 꿇고 간곡히 부처님께 부탁 올리는 말. 부처님, 눈에 먼지가 덜 낀 중생도 있습니다.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파멸입니다. 왜 파멸이죠? 먼지가 덜 껴봐야 부처님이 설 안 하시면 그냥 그들은 천상까지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말씀을 잘 연결하면은 그 당시에도 먼지가 덜 낀 사람은 소수였던 거예요. 오죽하면 그 거룩한 분께서 이해 못할 텐데 이거 설해봐야 천상 종교밖에까지만 좋아하는데 내가 피곤한데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말씀이 돌아가시면서 원래는 1000년 그러나 이제 비쿠니승가 받으면서 500년 여하간 정법이 500년 갈 거다. 그 후로는 말법이 될 거다. 다 보셨죠? 도로 말법이 되는 이유는 앞에 거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중생들은 천상까지만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불교가 다시 천상까지만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 적으로 남방처럼 아예 없다로 가든지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하는 여기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게 희유한 법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어요. 거룩하신 부처님처럼 그러진 못하죠. 나 같은 미천한 자가
근데 나 같은 미천한 자도 알고 있었거든. 이 법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 힘들고 고난한 가시밭길인데 이걸 왜 걸어가야 하지? 오래전부터 들었던 의문이에요. 바위에 계란치기인데. 그래서 앞서서 얘기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시위하다가 양쪽으로는 작죠, 우리가. 질적인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아까 재석전왕이 내려와서 부탁 올린 게 소수지만 눈에 먼지가 덜 낀. 양쪽으로는 굉장히 소수죠. 양쪽으로는. 그러나 질적으로는 뭐죠? 훌륭한 이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 얘기를 드린 거고. 끝으로는 이런 얘기를 드리죠. 늘 거리가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하지 않다가 어떻게 가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뭐 쉬운 얘기로는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수영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가 제일 빠르겠죠. 그게 쉬운 비유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윤회가 수없이 윤회했기 때문에 해탈이 어렵긴 어려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에, 실수 없는 옛날에 사승직업전에도 석가모니 청년일 때, 그때 조남은 샤카모니가 아니었겠지만 그때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수없이 전에도. 그분이 부처님 이루는 데까지 정말 너무너무 셀 수 없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해탈하려면 정말 지난한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자주 드렸는데, 그쪽은 좀 어려운 쪽으로 얘기 드린 거고, 또 쉬운 쪽으로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하셨으니까 쉬운 쪽으로 얘기 드린다면, 앙굴리마라님이 99명인가 죽였죠. 이유와 어떻게 됐던, 이유 불문하고 스승이 그렇게 죽여야지만 된다, 스승의 명령이었던, 스승의 당부였던, 이유를 막론하고, 물론 그런 이유면은 조금 죄값이 덜 하겠지만 여하간 이유를 막론하고 99명을 죽였다라는 건, 여러분, 계정회 중에 계율에 제일 최악의 해로운 게 뭡니까? 살생하는 거잖아요. 죄값이 제일 큰 거예요, 그거. 10개 중에. 그러니까 모든 비계율에서 죄가 제일 큰 게 살생한다예요. 그것도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99명이면 지금으로 하면 연쇄살인마예요. 연쇄살인마는 사형이죠. 하여튼 여하간 법에 있어서 최악의 죄를 졌는데, 그 최악의 죄를 지은 최악의 범죄 인간이, 그런 인간이, 쓸데없는 인간이, 한마디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경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 같은 당대에 거룩한, 훌륭한, 고귀한 분이 되셨죠. 해탈하셨어요. 인간 중에서도 쓸모없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 여러 생 지나서가 아니라 그 대에 해탈하신 분이 되셨어요. 맞습니까? 경전은 놀라운 게 거기에 실예들이 그거 외에도 많은 예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얘기는 최악의 인간도, 쓸데없는 인간도 최고의 제일 높은 분이 되시는데 당대에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이면서 우리한테 큰 복음이 되는 게, 우리 사실 탐진치로 소멸해야 해탈이다, 이 얘기는 역으로 뭐예요? 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은 탐진치가 있다? 크게는 그거고, 작게는 계율을 지켜라는, 우린 모두가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예요. 안 지킨다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안 지킨 인간이, 좀 전에 예를 든 앙굴리마라, 인간이어서 나쁜 인간. 근데 그랬던 인간이, 악당이
최악의 인간 중에 최악의 중생 중에 한 명이 당대에 최고의 높은 해탈하신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어떤 종교에서 제일 높은 분의 아드님이 독생자가 제일 미천한 자로 와야 그분이 아들이면 나머지도 다 구원받았다가 됐듯이,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최악의 아주 쓸데없는 인간도 당대의 최고의 분이 되셨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얼마나 남았냐라는 건 해탈까지는 쉴 수 없이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근데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아주 최고의 예를 보여준 게 어떻게 길이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방법론으로 개정회를 닦으면 당대에도 돼버린다의 최고의 예가 앙굴리마라였다라는,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예다예요. 다만 당대에 하려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에 보면은 그 탁발 나갔을 때 돌멩이 던지는 거 보신 분 계셔요? 앙굴리마라 이제 수행 닦는 분에게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요.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가요? 던져 마땅한 거예요. 에? 내 가족이 누가 죽고 막 이랬는데 저 나쁜 인간이지 저놈. 돌멩이 작은 거 던져서도 안 돼. 큰 거 던져갖고 막 피나게 만들어야 돼. 그때 돌멩이 맞고 이럴 때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죠? 앙굴리마라야,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받는 거니 참아라 그러셨죠. 더 이상 설명이 없어. 근데 여기서 많은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앙굴리마라는 정말로 엄청나게 훌륭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말씀이 안 계셔도 참을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 당신께서 앙굴리마라가 당신이 얘기 안 해도 잘 참는데 사족을 달아서 앙굴리야 참아라. 네가 지은 죄니까 참아라. 잘 참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하셨을까요? 사실 앙굴리는 거기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앙굴리마라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해탈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99명 훌륭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99명을 사안별로 나눠서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99명을 죽인 변은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뭐 학식도 높고 훌륭한 면이 분명히 다 있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고도 됐겠지만 또 99명 죽인 쪽을 보면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이야. 지금 나쁜 놈의 성격도 분명히 있어. 그러면 나가서 돌멩이 큰 거 맞아고 피나봐.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죽이고 싶거나 참회를 했었으니까 죽이고 싶지까지는 안 해도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쓸데없이 앙굴리마라가 아무 생각 없는데 야 참어. 그러실 쓸 리는 없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받는 거니까 참아. 화가 났다는 거지, 앙굴리도. 그런데 났는데 우리는 나면 어떻게 하죠, 보통?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났는데 그걸 이빨을 악물고로도 참았을 거다. 한 번이라도 이 앙골리가 냈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진짜 잘 참긴 참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악물고 참으면, 나는데 참으면, 그 사람이 참으면 머지않아 뭐가 됐을 겁니까? 경전적으로 얘기하면 화가 나는데도 참을 수 있어서 계율 지키는 사람이 뭐죠? 경전에서? 네? 수다원이잖아요. 탐과 진이 좀 남았는데 몸과 말로는 참는 자가 계율 완성 반야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러나 욕망과 성냄은 마음속엔 있다. 그러나 몸과 말로는 참는다. 이게 수다원. 그렇게 됐을 거고, 사다함, 안함, 아람. 이것 때문에 정법이 필요하다예요. 뭔 얘기냐면
부처님 정법이 없었다면 앙골리가 아무리 가봐야 천상까지만 목적을 잡았다면 천상 나쁜 게 아니에요. 천상까지 목적을 잡으면 얘기가 싹 달라지는 게 부처님처럼 탐진치 소멸하자 필요해요, 안 해요? 그래도 천상을 빨리 가려면 필요하지만 천상까지 목적을 잡은 자는 천상 가서 탐욕을 하고 탐욕으로 영생을 하자를 목적으로 잡거든,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상 가서 탐욕을 하고 영생을 하자인데 천상 전에 이 세계에서 탐과 성냄을 없앨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천상 가서도 탐욕을 영생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탐욕을 없애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냄을 없애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 그럼 앙굴리마라가 참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만약에 참는다면 이거지. 인간아, 내가 천상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 또 때리면 천상 못 가니까 참는다. 근데 그렇게 되면 화가 없어지겠어요? 아니면 억지로 참는다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억지로 참으니까. 한 놈만 잡혀봐. 두들겨 패줄게. 돌아와서 앙굴리마라님이 부처님 정법을 배우면서 천상까지만 가야지 이랬다면 그 화도 못 참았을 거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진치 소멸해야 된다. 이 법을, 정법을 배웠기 때문에 참고 화가 없어지고 그분이 더 나아가 해탈하셨고 당대에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그런 이유다. 우리가 소수만이더라도 정법이 아까 왜 궁극은 뭡니까? 이 세계를 초월한 거다. 신들도 있지만 신도 초월이다. 뭐 어떤 분은, 많은 분이 그럴 거예요. 뭐 신도 있다며, 과정에서는. 그리고 종래는 신들을 초월한다고 해봤자 나한테는 그 초월은 와닿지도 않아. 난 신이 좋아. 그런데 내가 이 법을 왜 들어야 돼? 라고 의문이 들 건데,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세계가 있고 신들의 세계까지가 그 초월도 있다를 알게 되면 여정이 빨라진다예요. 궁극도 빨라지지만 궁극은 나중 일이더라도 천상도 쉽게 여반장이다가 탐진치의 소멸을 향해서 갔을 때 천상도 빠르다. 여반장이다. 이 얘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나무석 관문이불.